형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원고를 좀 준비했고요. 형제 자매님들께서 빨리 귀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요 모임 때 이렇게 강단에 서서 공부한 내용들을 나누는 게 아직도 저에게는 상당한 부담인가 봅니다. 한 형제님과 수요 모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한 6개월 전부터 여기 책기가 내려가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고 오늘도 역시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디모데전서 3장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직분을 맡은 형제님들께서 아마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텐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고 계시다는 게 사뭇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맡은 지체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바로 교회 지키기를 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지침들을 강권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지켜 나가게끔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떤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는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덕목을 갖춘 자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단어는 감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감독, 장로, 감독자
그리고 제도권 교회들에서는 목사라는 단어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독의 책임은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곧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복수 장로제를 적용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각각 생각과 기질이 다른 네 분의 리더들을 따라서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각의 보살핌의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교회를 입체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리더는 조직의 대표이자 얼굴이고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점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의 감독의 일을 맡은 장로는 교회 운영의 대표자이자 얼굴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의 선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항해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어떤 항구에 닻을 내릴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알리고 온전한 사랑을 이 땅에 보여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리와 은혜 가운데 지켜져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리더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어떤 덕목들을 요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선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을 잘 이끄는 리더여야만 한다. 세 번째, 교회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어야 한다. 네 번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덕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덕목들은 여러 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누군가를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 11가지인데요. 먼저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범법이나 범죄의 개념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책임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전과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분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여자의 남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순결한 헌신과 애정으로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마음을 주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덕목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 사항을 첫 번째로 언급했는지 저도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가끔 존경받는 정치인이 한순간에 추악한 모습으로 언론에 비춰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누구보다도 서민적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약자의 편에 섰던 모범적인 차기 정치 리더였으나 그를 둘러싼 성추문이 불거지고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정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 부분만 완벽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부분이 아니라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부이고 그 부부관계에서 순결이 박살나는 순간 가정의 파괴, 곧
조직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라면 조금 과장해서 국가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정치계뿐일까요?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던 교회의 리더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점은 가정을 어렵게 하고 또 그가 속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해 위선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제와 신중의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보면 포도주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은유적 표현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살피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그러니까 장로는 취함이 없이 깨어서 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중한 이란 덕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중한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일의 순서를 잘 알고 우선순위를 잘 정할 줄도 알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죄가 퍼지는 일에 둔감하다 보면 말 그대로 감독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단정입니다. 단정은 질서가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삶에 지쳐서 교회의 일을 등한시하거나 미루는 사람이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질서를 잘 세우고 교회 질서까지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그네라는 말이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의미를 다른 곳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로마서 12장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론가 여행을 해야 할 경우에 당시에만 해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숙박시설이라고 해봤자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숙박시설의 위생 수준도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결국 그 지역의 성도의 집에 머무는 일이 흔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가정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손님이 언제쯤 도착할지 또 몇 명이나 올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도 많았을 것이고 살던 모습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공간이 없으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도 부직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패턴으로 봤을 땐 상당히 꺼리게 되는 사실입니다. 꺼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완전히 개방되어 버린 가정의 모습. 손님이 오면 가정의 삶이 어떠한지 대략 보이고 거실 중앙에 어떤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개인의 삶에서 숨길 수 없는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손님들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아닌 완전 생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삶이 완전히 드러나더라도, 완전히 개방이 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그 가정의 리더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 구성원이 때론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신앙과 생활에 괴리감이 없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성도를 마주하면 그것만큼 서로를 어렵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을 리더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처럼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도 그 부담을 잘 이겨 나가시면서 이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지만 교회의 리더는 술과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편지를 발송한 배경에는 디모데가 거하는 지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 에베소였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했던 문화가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술을 신과 교감하기 위한 도구라는 명분으로 술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져서 심지어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술에 대한 경계를 리더의 덕목 중 하나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곳은 홍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홍대 쪽으로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교회 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세상에서 술 구하기가 어려운가요? 네. 더한 것들도 쉽게 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곳으로부터 성도를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지켜나가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술과 거리를 둠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언급된 덕목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리더인 장로는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1차원적인 설명을 해서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1차원적이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로의 일을 맡은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의견, 저쪽에서는 저런 의견, 생각이 제각각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성격대로라면 그냥 완력을 써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확 짜증이라도 어디 쏟아내면 좋으련만 보는 눈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성도들을 의식해서 억지로 잠잠해 보일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의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리더나 직분을 맡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 이 교회의 모든 일에 모든 회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더라도 자유로울 수 있고 굳이 육체적인 힘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 인내를 선택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어떤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군가와 다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교회가 마련한 일정한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왜곡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 그곳에서 나온 그 성경들에서 표현되는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단들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것이 결국 돈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성경을 이리 꼬고 저리 꽈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 후에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쩌려고 저러나 싶지만 애초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리를 넘어 멀쩡한 교회들까지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쓰기가 겁이 나고 증인이라는 표현도 쓰기가 겁이 나고 추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눈치 보면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리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돈이 아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꼽았던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덕목을 지나서 두 번째 덕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한 덕목은 바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리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포함한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본적인 공동체 속에서 리더십을 통해 교회 리더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령하게 되기 가장 좋은 곳은 대중 앞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집입니다. 자신이 신령하게 보이기 가장 좋은 것은 대중 앞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꾸미기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집에선 꾸밀 수 없다. 혹은 집에선 날 것 그대로의 내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모습이 찐입니다. 찐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진짜라는 뜻입니다. 네. 집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리더의 모습이
찐 리더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은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결속되었을 때 은혜의 감동이 넘치고 그 은혜는 교회로 흘러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정의 영향을 받아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가정이 가난하면 교회에 와서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리더인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게다가 교회의 리더라면 그 책임은 아주 큰 것입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에서 모범을 보일 수 없습니다. 숨기고 꾸밀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한계가 발생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덕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교만함이 싹터서 본인에게나 교회에나 모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를 어떤 능력의 탁월함이나 인기로 선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식이라면 더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리더로 세우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전혀 교회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영혼들을 품어야 하는 조직인데 성과를 내야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기업이 되는 길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가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해야만 은혜가 있다, 감동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심지어 미성숙한 리더로 인해 모두 상처투성이가 되고 곧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교회의 리더는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와 함께한 물리적인 시간과 비례합니다. 교회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 사역을 잘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각각의 어려움들을 헤아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교회에 더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헤아림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했을 때 교회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교회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또는 교회의 시간을 투자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즐겼다는 뜻이고 가정을 개방해서 사귐의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즉 교회의 리더에게 요구된 덕목은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로 인해 관계 맺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무슨 일을 하건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세상을 향해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라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속해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알고 말과 행동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장로들의 감독들의 덕목을 이제 지나서 8절부터는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군에서 발생을 했고 원래는 섬기는 자, 봉사자 혹은 시중 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회와 구성원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지 않으면 이 집사라는 직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입니다. 집사는 감독이 다 할 수 없는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와 같이라고 언급했듯이 감독의 직분과 차이점이 있다면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덕목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일치합니다. 그만큼 집사라는 직분 역시 교회 내에서 장로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설명하던 중간에 11절에서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자가 여자 집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집사의 아내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고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집사의 아내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사 일을 살피는 남편에게만 위에 언급된 덕목이 요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아내 역시 그 덕목의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의 역할을 남편이 하게 될 경우에 아내 역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숙과 모함하지 않음, 절제, 충성의 덕목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진행하는 남편을 지지하고 뒤에서 교회 일을 돕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그 모습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설교보다 큰 교훈을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뒤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는 교회 안에서 받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큰 돈을 헌금했다고 혹은 세상에서 큰 일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교회를 돌보는 일에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일을 진행시키고 얻는 그 경험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집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보태자면 원래 식탁에서 봉사하는 천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섬기는 세상 말로 천한 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바꿔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섬김의 자리를 여전히 낮은 자리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일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직접 교회에 실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품위 있는 일이고 감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구성원 사이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첫 절인 3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교회의 리더 즉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장로와 집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완성입니다. 교회에서의 연수가 긴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덕목들을 율법처럼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 안에서 얻은 품위 있는 인격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깨어지고 다듬어진 세월을 보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감독이시고 우리를 집사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비단 장로와 집사를 맡은 지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합니다.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섬김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저만치 뒤에 서서 감독과 집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곧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숙한 성도들 중에서 장로와 집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직분을 맡은 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직분 맡은 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리더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들을 사모하고 이 일들을 사모해서 건강하고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